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64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면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사고로 익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굉장한 많은 아픔을 그가 겪게 되었고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청년의 친구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권유하여서 이 아픔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지 말고 이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일단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하며 그를 캐나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에 도착을 하고 그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곳에 아직 정착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에서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 같고 마치 이 회오리 바람이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토네이도와 같이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이 폭풍우와 같은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그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셨고 그리고 떠오른 영감이 있었는데 어떤 영감이 오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라고 하며 그가 영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의 2절 가사거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며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써놓은 그러한 일대기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기 이 가사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울부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믿는 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파생되어지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은 진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은 이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질 겁니다. 바라는 것들을 아래서 받치고 떠받들고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 마음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전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은 또한 바라는 것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 시간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있는 그 시간의 영원선 속에 있는 그 한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간적인 개념 속에 있는, 공간의 초월성 속에 있는 그러한 용어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라는 의미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잖아요. 보여진다는 것은 뭔가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공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공간 속에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공기나 산소나 또한 이 기체들 가운데 여러 종류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그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의 초월성과 공간의 초월성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믿음은 결국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라고 의지하고 믿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진리를 보는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진리를 보는 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하여서 38절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4절은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아벨의 윗대가 누구입니까? 아담이거든요. 그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벨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야기는 거명되지 않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귀결되어지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져야 그것을 따를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고 불려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뉴스를 짧게 그 내용들을 나누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진짠가 보다 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믿는가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가짜 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참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앞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외치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짜 진리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짜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아벨과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먼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특별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그리고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에녹에 대한 기록을 5장 족보에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65세 이전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고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 인물에 대하여 6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의롭다 여겨지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믿음이 그 일들을 감당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도 그리고 아벨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리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결국 진리를 알도록 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7절 이후부터 12절 말씀까지 두 인물에 대하여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노아이고 또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다가 배를 지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물이 찼는데, 그 물이 차고 나서 배가 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닷가면 그 많은 비가 왔으면 금방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가면 그만큼의 비가 온다라면 금방 이틀, 하루 이틀 사이에 배가 떠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참 오고 나서 배가 뜨는 거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산 중턱쯤에나 배를 지었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배를 산 중턱에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홍수가 올 거다, 홍수가 내려서 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아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배를 짓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바닷가에 짓는 거잖아요. 배를 지어서 옮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재료를 조금씩 옮기는 게 쉬울까요? 전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혼자 배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지어봤자 지금 세 아들이고 방주에는 8명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세 아들과 자부 셋, 그리고 노아 내외, 그래서 8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거기서 배를 짓는 남자들은 기껏해야 몇 명입니까? 최대 아들들이 다 성장해서 최대 몇 명이냐면 4명이 배를 지어요. 그러면 배를 다 지어가지고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 배가 축구장보다 큽니다. 그러면 축구장보다 큰 배를 4명이서 만들어가지고 산중턱에 만들어가지고 옮기는 게 쉬울까요?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나무를 들고 옮겨가지고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짓는 게 쉬울까요? 저 같으면 후자거든요. 그런데 산중턱에다가 지으면서 언제 그 배를 옮길 것인지, 배도 조그마면 메어가지고 간다, 카누 정도 된다고 하면 조정 경기할 때 쓰는 배 정도 되면 들고 옮긴다 손 치지만, 해병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옮기고 하니까 우리는 배 옮기는 것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배는 어마어마한 배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그만한 배를 짓는데요, 그 배를 산중턱에서 짓는데 이것이 이 놀림감이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머물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긴 시간 동안 살 것 같으면 천막 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좋을까요? 네. 표정들은 왜 목사님 장막을 짓고 사는 게 낫지 왜 집을 짓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아들도 낳고 손주도 같이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60에 낳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곳에 살고 있으면 3대가 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 년 산 거예요? 60년을 산 거거든요. 60년 살 때 천막을 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게 맞거든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60년 살 거면 천막을 지으면 여러분들 비 오고 바람 불고 이 가죽으로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다듬는다 해도 몇 번을 지었다 부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뭐가 하겠어요? 다시 지어야 될 이유가 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면서 장막 속에 살았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장막 속에 있을 것이지 성을 지으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배를 짓는 동안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왜 산중턱에다 집을 짓고 또 산중턱에다 배를 짓고 또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 왜 장막을 짓고 사는가? 60년 살 거였으면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고 하면서 1년 수고하면 60년 동안 집을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 집을 짓지 않고 60년 동안 장막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웃길 거예요. 60년 살 거면 집을 짓지 왜 텐트를 지어가지고 해마다 가죽을 새로 바꾸고, 나무가 썩어가면 나무가 썩어가면 그 나무를 새로 교체하고 그 힘든 수고를 3대에 걸쳐서 왜 하고 있냐라고 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00여 년 동안 이 배를 지으면서 왜 산중턱에다 배를 지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관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에 휘둘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위대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결국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 위대한 삶의 결말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노아를,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떠받치도록,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발판이었고 기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발판이 되고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위대하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고, 믿음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터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점유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후손들이 결국 이런 결말들을 보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 장막을 거하며 살아갔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단산하였다. 다시 말하면 출산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 또한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결과가,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나아갔더니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적어도 60년이거든요.
적어도 60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그 땅에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의 언약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셔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만들고, 또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재능을 믿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또한 계시하신 말씀을 붙들며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흐지부지한 애매모호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끝이 기쁨이요 감사요 또한 후세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든 영화들도 다시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 시대에 저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10개이고요. 또한 8,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도 봐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20,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봐도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이런 액션 영화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나 또한 과정이 짜임새들이 너무나도 차곡차곡 잘 짜여지고 결말이 이 기분 좋게 끝나면 그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구성이 정말 막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영화를 만든 양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끝나면 이 영화 진짜 괜히 봤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아깝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영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영화는 간혹 TV나 아니면 이 OTT를 통해서 보면 다시 보기 해서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봤던 영화 왜 또 보냐고. 잘 만들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이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신앙생활은 진짜 영화 같아. 다시 봐도 진짜 기가 막혀.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부터 시작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붙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속에 버티고 견디며 나아감으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끌어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